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공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 7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 70명 중에 한 사람 혹시 돼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직장 동료가 갑자기 그 대통령이 바뀌면서 전문가 인증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아주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속이 부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대통령이 표창까지 주면서 이 기술 분야만큼은 네가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표창했는데, 늘 어제까지 커피 먹고 밥 먹던 친구가 갑자기 표창 받아 들어오는데 사실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거 했으면,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거 먹고 다른 거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수백만 되는데 그 수백만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70명의 한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누구를 찾아왔냐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 나이 30대 초반인 청년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최고의 대학이나 학파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귀족의 집안도 아니고 권력자의 집안도 아닌 청년 예수, 목수의 아들이라는 남루한 옷을 입은 청년 예수를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 청년 예수를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자면 랍비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여라는 뜻으로, 이 랍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가장 존경하는, 상대방을 존경할 때, 종교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할 때 딱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랍비어, 선생님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청년, 30살 먹은 청년 예수가 하는 행동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는 니고데모를 상상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있으니까 그는 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언젠가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가 올 거라는 사실을 늘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말 이 니고데모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는 거 보면 분명히 메시아인데, 내가 보는 메시아로 보면 왕처럼 화려하게 멋지게 와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청년 예수는 남루한 30대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는 나사렛은 촌동네 온 사람을, 그 사람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정말 하는 표적으로 보면 메시아인데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낮에 온 것이 아니라 밤에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뭐냐면 이 학문적인, 신앙적인 갈증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두 가지의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청년, 마음 착한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좀 더 많이 알아보려다가 극단의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집단에만 가면 성경 해석이 너무너무 시원할 정도로 내가 궁금했던 것이 거기만 가면 다 풀어진다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보다는 마치 기도만 하면 병이 퍽퍽 나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런 신령한 걸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양극단이 사실은 다 문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차차 이 왜 문제가 되는지 지금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의 지식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이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가 사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라비어, 당신이 표적을 보면 메시아인데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청년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세계관과 니고데모의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쩌면 교회에 다니고 한번 교회와보다 인도하는 어쩌면 보잘것없는 사람의 그 세계관이 여러분보다 더 큰 세계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메시아랍니까? 물은 건 뭐냐면 그의 니고데모의 세계는 The Kingdom of Israel, 통일 왕국,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그 모든 나라를 통일된 그런 절대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는 그런 세상의 지도자로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뭘 얘기하냐면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이 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을 만날 때 아유 이 얘기가 안 돼 답답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의 차이가 요만한 사람과 이만한 사람과의 차이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얘기하면 그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세계관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루한 30대 초반에 나사렛에 촌동네에 온 한 청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당신이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 당신이 일평생 동안 공부한 그 모든 세계로 찾았던 그 세계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느냐고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이 왜 보스턴에서 짧게 길게 오셨습니까? 미국에도 유명한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오셨습니까? 뭔가 최고가 되고 싶고 뭔가 뛰어나고 싶고 뭔가 넓은 세계 또는 배우자를 만나러 또는 아니면 패트리어트 경기를 보러 왔나요? 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세계관이 요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큰 세계관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렀던 것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가 똑똑한 사람이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니고데모 그대로 질문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그러면 내가 모태 보석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본 어게인이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두 번 태어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되었을 때 어머니 모태에서 나와 있는 것, 내추럴 벌스가 그것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더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한 번 태어난 분이 있고 지금 두 번 태어난 분이 사실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지만 네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인문을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마치 이것은 바람으로 여기에 성령은 뉴마, 호흡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잡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람을. 우리는 바람을 못 잡아요. 이게 바람 불 때 바람 잡으면 잡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바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뉴잉글랜드 오래 살 때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눈이 오면 눈이 보슬보슬보슬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 눈이 이렇게 오잖아요. 스톰이 오면. 무서워요. 예전에 MIT 근무할 때 스노우스톰 온다고 그러더니 동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 생각해서 왜 눈 오면 좋지 빠드득 하면서 걸어갈 줄 알았더니 스노우스톰 오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때 바람이 불면 우리는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나 판단, 지식을 뛰어넘는 거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람이 우리에게 탁 부딪히면 뭔가 바람이 따뜻한 바람, 찬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만든 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불고 과학적 심리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얘기하면 너무 종교적인 것 같아서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이 바람이 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조금 있으면 발렌타인스 데이가 됩니다.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초콜릿은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사랑하고 조조하고 미워하는 그 미움과 사랑에 대한 얘기하는데 나에게 좀 미움과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이쁜 사람은 이쁜 미움이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길까요? 아니면 우리 생물학 공부하신 것처럼 아드레날린과 에피네프린의 증가의 변화인가요? 우리는 보여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미움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성령이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완전히 어머니 뱃속에서 응행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만을 찾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에 정말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을 하면서 어때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똑똑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깨닫는 사람은 그 똑똑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냥 대충 사는 사람, 보통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연주하는 사람, 뭐 어떤 것입니까? 위대한 연주가들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신앙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책망과 함께 또 권면을 합니다. 네가 분명히 Master of Israel,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영적인 지도자인데 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뛰어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나는 아닌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뛰어난 청년들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더 홀리 스피릿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니고데모가 일평생 동안 그 뛰어난 지식과 진리인데 성령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우리 똑똑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서 MIT, 하버드, BU 또는 이런 곳에서 세미나 가셔서 들으셨을 때 여러분의 전공과 비슷한 전공을 세미나를 들을 때 100% 이해하십니까? 특별히 생물학 같은 거 세미나 들어가면 이해하십니까? 아니에요.
이해하는 척하고 끄떡끄떡 하는데 가슴에는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아 하는 게 참 많습니다. 한 전공에서도요, 얼마나 다 다양한 것이 많아서 정말 화끈할 때가 많아요. 똑같은 하나의 생물학의 심포지엄에 가도 화학한 사람들은 백목만 잡고 막 화학 구주실 그려가면서 가는데 기가 팍팍 죽어요. 또 다른 사람들, 신경학한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지식을 다 얘기해도 너무나 다양해서 사실은 내가 박사학위를 따고 뭘 그 이상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 다른 사람 전공에 대해서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 일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을 다 영적으로 뭔가 영향력 있는 70명의 한 사람인데 나는 똑똑해 왔는데 다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땅의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네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힌트를 하나 딱 합니다. 하늘의 일은 하늘에서 있었던 사람, 하늘에 갔다 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죠. 보스턴에 나는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보스턴에 온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나보다 더 보스턴을 많이 아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먹을 것 많이 파는 거 이런 것들. 부럽기도 해요. 그죠? 하긴 누군가는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인포메이션을 저장했으니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왔다 간 사람이 그 사람에게 준 거겠죠. 여러분에게 지금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누군가는 하늘에 왔다 갔던 사람, 하늘에 있던 사람을 얘기해야 성령의 얘기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니고데가 질문할 때 당신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까? 할 때 나는 이 땅의 왕보다 더 크고 큰 하늘의 세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참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이 땅에서는 완벽한 여러분과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왔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된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 고통, 답답함, 연약함을 그대로 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슈퍼맨이 우리 고통을 알까요? 영화 주제가 하는 슈퍼맨이 우리 고통을 알까요? 모를 거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대인과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으로 땅속으로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서서 하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더 놀래죠. 어떻게 지금 내가 보니까 사람인데 30살 33살쯤 됐을까요? 청년인데, 낡은 청년인데. 근데 예수님이요, 나이가 33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겉모습이 팍 늙었어요. 얼마만큼 늙었냐면 50 가까이 늙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서 그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2000년의 조상이 아브라함 때보다 내가 그 전에 있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화가 나서 50도 안 된 주제에 할 정도 보니까 예수님이 팍 늙었어요. 혹시라도 지금 육체 노동에서 팍 늙게 생기신 분들 예수님의 은혜가 더 갑절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어떻게 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가장 잘하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를 한 것 얘기합니다.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예화가 뭐냐면 민수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현재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에 70명을 시작했다가 수백만으로 그가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번영은 했지만 나중에 그 애굽의 바로 황제가 그들을 핍박하니까 이들은 이제는 전쟁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함께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갇혀있게 됐습니다. 그 갇혀있을 때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으로 들어가서 갇혀있다 보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갑자기 나왔으니까 먹고 마실 물이 없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편히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 사막 광야로 불러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거짓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절대 않았습니다. 하인이 아니고 노예로 살았다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지금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죽자 할 것이 그들의 약속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다고요. 수없이 많은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를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사람이 불평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로는 미워한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nothing happened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왜?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 입으로 내가 좋은 말 하든 싫은 말 하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큰 길을 가져 드린다면 얘기는 달라질 겁니다. 이들이 큰 기적과 이적을 봤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금방 망각의 존재라 하나님이 잊어먹어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으려고 이 광야로 불렀습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불뱀을 독이 있는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한 사람들이 물렸어요. 원망한 사람 곁에 있던 사람도 물렸어요. 원망한 사람 뭐 하나 쳐다보는 사람도 물렸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물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뱀독이라는 것이 이게 살이 독이 모든 신과 근육을 끊기 때문에 퉁퉁퉁 불기 시작합니다. 물려봤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외칩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했는데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원망함으로 범죄했는데 살려달라고 합니다. 사실요, 크리스찬들의 가장 나쁜 것이 주먹으로 누굴 한 대 툭툭 때리는 것도 잘못이지만 사실은요, 옆에 동료를 얘기하는 것이, 험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고 나가 이 바보야 라고 한 소리가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큰 죄라는 걸 아십니까?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 칭찬만 하세요. 욕하지 마세요.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욕을 했어요. 원망했어요. 근데 불뱀이 나와서 물렸습니다. 문제는 욕한 사람도 물렸지만 뱀이 막 돌아다니니까 욕하지 않은 사람도 물렸어요. 막 죽어나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놋새로, 구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뱀의 형상을 달아서 장대에 달아서 걸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아이러니컬한 얘기를 해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럽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그 WHO나 이런 보건소에 보면 십자가 비슷한데 뱀이 쫑쫑쫑 달려있는 거 보십니까? 의대생들 볼 텐데요. 치유의 상징이죠. 사실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힘들고 어렵고 힘들면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친구들이 얘기할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학업 문제에서, 장래 문제에서, 내 진로 문제에서 왜 나만 남자친구가 없고 왜 나만 여자친구가 없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창조했으니까 배필을 만들고 인생의 진리를 만들 거야. 기도하자. 믿으십니까?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노뱀을 쳐다봐라. 하나님도 참 얄고 드세요. 아니 뱀독에서 뱀독 혹시라도 궁금하면 구글링에 가서 뱀에 물린 사람 찾아보면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정말 좀 크고 부풀어 오는 게 지나면 시커멓게 썩어서 죽어갑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왕 형상을 만들 거면 천사 모양이나 이쁜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라 그러는데 나를 힘들게 한 그 뱀의 모양을 보고 쳐다보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을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께 원망했으니까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를 힘들게 한 저 뱀은 쳐다보지 않겠다고 뱀을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을 것도 어떻게 구리뱀 하나 매달은 형상 쳐다보고서 내가 낳겠니? 나는 약 먹고 살겠다고 찾아본 사람 다 죽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 하고 욕했던 사람이지만 다 죽게 되니까 그래도 혹시나 하고 뱀 형상을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들 스스로 잘하고 못한 것 때문에 칭찬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할 때 하나님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똑똑한 사람,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은 나는 이 땅에서 법 없이 살서 올바르게 살다가 올바르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럽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도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뱀에 물려서 독에 물린 것처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했던 사람도 건강했던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뱀에 물리게 되면 해독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독제가 뭡니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것인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서 십자가 달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깨달으셨으면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천재였던 니고데모와 똑같은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가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안 믿어지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비전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요,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1년, 2년, 3년 또 어떤 거는 찬양도 하고 봉사를 하는데 두 가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요 이해하면 다 속이 시원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성령을 깨달을 거라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신학교 가보십시오. 가장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가장 재미없는 신학이 조직 신학이에요. 쉼표 하나까지 따져요. 뜻이 달라지거든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고 답답했던 시간이에요. 왜 저렇게 답답하게 할까? 기쁜 것도 많은데. 사실은 지식은 한계가 있다고요. 바람처럼 우리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똑똑한 니고데모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삶이 변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아침마다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아 거울아 나는 왜 이렇게 이쁜 거야? 그러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어제보다 오늘 변화됐는지 그걸 한번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쳤던 니고데모,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한밤중에 쳤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대속량으로 오셨고 성령을 받게 되면 변하는 걸 깨달아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언제 변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려 할 때, 기세등등할 때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한테 변론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2절에 보면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당에 있던 관원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니까 이거 놔두면 문제가 된다고 죽이자 그런 겁니다. 니고데모가 율법학자고 법률가고 관리니까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흉악범이라도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법으로 판단하기 전에 어떻게 너희 감정으로 하느냐 얘기를 한 겁니다. 맞죠? 그죠? 아무리 우리 가슴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법이 죄인이라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법이 있는데요, 올바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죠. 너도 예수파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 선지자 나오지 않는다고 어디서 있냐? 맞아요. 갈릴리에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었고 수많은 능력을 한 사람이 맥없이 죽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불배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노뱀을 쳐다봤을 때 살았을 때 질문이 뭐냐면 노뱀이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것은 노뱀이라는 그 형상 때문에 내가 병이 고쳤다고 착한데 그것이 아니라 노뱀이든 손바닥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은 우리가 여러분 못 가는 십자가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는 그것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때가 되니까 다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고 그 제자들 3년 동안 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오히려 연약한 여인들이나 또 힘없던 사람들이 울고불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감히 장례 지낼 생각을 못해요. 왜? 그때는 악한 것의 전성기니까 그들이 기세등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딱 내려오면 너 일로 와봐 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람처럼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을 주려고 지금 그 수모를 참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옵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눈으로 믿고 싶은 거, 눈으로 보기만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가란들이나 이 종교의 지도자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죽었잖아, 별 볼 일 없잖아, 다들 그랬다고요. 그럴 때 놀랍게도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때 딱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니고데모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습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의원 70명 중에서 니고데모 혼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리마다 사람 요셉, 이 사람은 공의회 한 사람이며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뛰어난 사람인데 예수가 살았을 때는 눈치 보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아하, 죽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에 사랑을 선포하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서 그 성령을 받고서는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막간에 태어났지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이 부자 아리마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쓸렸던 왕 같은 그 묘실에 예수님을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니고데모처럼 그만큼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떨어지던 간에 아마 수백만 사람 중에 선택받을 만큼 여러 분야에 뛰어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법률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신앙 면에서 모든 걸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 여러분이 세상 지식만으로 본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식만을, 이 땅의 킹덤만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람이 우리에게 왔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체험하는 것처럼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게 되면 가장 부드러운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를 맛보게 되면서 그가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네가 변화해야 된다, 나를 따르면 변화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치 바람이 우리 옷깃을 여몄던 것처럼 성령이 왔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변화되며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져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성경에서는 사라져서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은 성경책 말고 전승이란 또 다른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탈무드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신비한 능력을 소유한 부유하고 뛰어난 니고데모 벤 구리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는 1세기 말경에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의심 많고 두려웠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성령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답답한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 체험으로 완전히 승리자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갈증을 아버지 해결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선물로 주는 성령의 체험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 귀하게 사랑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 적셔져서 그들의 일생이 새로운 세계의 축복과 기쁨을 다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손잡고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먼저 성령을 체험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